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는 자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설사 또 우리가 예배 축복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그 속에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늘 되어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죠. 왜 이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 늘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이죠. 모든 문제 해결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죠. 모든 문제 해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쁨이 오길 바라고 기쁨이 왔을 때 어떤 고백이 돼야 됩니까? 누가 하셨다?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진 자를 어떤 자라 그러느냐? 복음이 각인된 자, 복음이 뿌리내린 자, 복음이 체질된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진다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전도는 왜 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전도를 강조하죠.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하면서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전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야 어디가 보이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져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죠. 12가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해방시키는 비밀이 바로 무엇이다? 전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발견되어져야 비로소 어떤 현장이 보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현장이 보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에 눌린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왜 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생명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왜 되어져야 됩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가장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나의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 기도가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는데 24시간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또 전도, 기도 이것이 발견돼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인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고, 전도의 이유를 발견한 자는 무엇이 열렸다? 세상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고, 기도가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리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이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자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 모르는데 문제 해결이 되어졌다. 이건 뭡니까? 착각이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 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려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했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된 것이 나에게는 재앙이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경제 축복 누리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재앙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과 또 어려움 속에, 궁핍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 없는, 축복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세상과 현장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비밀이 바로 전도로 이해되어져야 세상 보는 눈 영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고, 그 누리는 비밀이 바로 어디 속에 있구나? 기도 속에 있구나. 그 속에서 참된 행복, 참된 해답, 참된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그런 응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또 교단이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혼란을 거의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또 이 문제가 비껴갔지만 이 지역과 또 전 세계의 많은 다락방 교회들이 갈등하고 또 중요한 영적 사실을 놓치고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개인들이 또 옛날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종교 체질로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고 성경적 전도의 비밀 놓치고 기도응답의 영적 세계의 비밀 놓치니까 어디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가는 것이죠. 또 윤리 따라가는 것이죠. 개인의 뭐 따라갑니까? 양심 따라갑니다.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따라갑니까? 개인의 양심 따라가요. 우리는 양심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리 세상 따라가지 말고 무엇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극히 세상이 볼 때 양심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돼서 뭣도 줍니까? 증거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지팡이를 던져봐라. 뭘로 변하냐? 뱀으로 변해. 자, 손을 가슴속에 넣어봐라. 어떻게 변하냐? 나병 걸린 손이. 또 넣으니까 치유되어지고. 물을 부었더니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이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진짜 겸손하고 양심적인 고백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원래 뭘 못한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뻣뻣해서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혀가 둔해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자? 양심적인 사람을 진짜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양심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자를 원하시죠. 왜냐? 인간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단이 세상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정, 올무, 틀 안에 딱 가둬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해서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양심, 또 깨끗한 도덕, 의는 다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양심적으로 살아도 무엇과 같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양심, 또 바른 삶, 도덕적인 삶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응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능력이 없어도 입이 뻣뻣해도 혀가 둔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안 됐다. 80평생 살았는데도 복음 놓쳐버리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도망자, 나그네 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영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에게 계속 가라는데 모세는 계속 뭐합니까?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 주여 누구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절대 안 가겠다. 그러죠. 좀 보낼 수 있는 능력 가진 자를 보내십시오. 그 말은 뭘 안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나는 환경 조건이 안 되니까 능력 가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력 가진 자가 그 능력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노하셨다. 그렇죠.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가라. 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좀 가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기뻐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고 하나님 같이 능력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제발 좀 가라. 얼마나 모세에게 사정을 했는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말씀 못 누리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곧 복음 따라가는 자. 곧 무엇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해답을 붙잡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자세를 바꾸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못 간다라고 하는 불순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환경 때문에 못 가고 내 조건 때문에 못 가고 자신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으면 본문 말씀대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이죠. 시편 145편 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또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 했다? 노했다. 얼마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세상 속에 그 기준에 빠져서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셨겠는가?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노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불신앙의 자세, 불순종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 나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사야서 6장 8절로 우리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뭡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현장이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따라가는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인 것이죠. 전도제자의 자세.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전도제자의 자세로 우리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은 이유 없이 가라고 그냥 무작정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천명, 소명, 사명이다. 천명은 무엇입니까?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현장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천명이죠. 천명. 두 번째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와 현장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나를 부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죠. 나의 현장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에게 주신 미션.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살도록?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업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현장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소명 가지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나 미래를 놓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사명, 이것이죠.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왜 모든 것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찾는 자는 세 번째,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무엇을 누리면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무엇처럼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말하죠. 이 아론에게 모세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지팡이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팡이로 네가 지금 기적을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누구처럼 되게 하겠다 그랬냐?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사단이 인간을 속이면서 너희가 누구처럼 되리라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단이 인간을 속이면서 망하도록 사용한 말이죠. 하나님처럼. 이러한 속임수를 말하느냐? 아니죠. 이것은, 이 말씀은 사단이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힘을 줄 수 있는 뭐가 있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참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비밀을 모세에게 행한 것이죠. 함께하는 축복. 그 축복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누릴 것, 어떤 것을 누리느냐?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기만 하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도전만 하게 된다면 그 도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임마누엘로 너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올바른 비밀을 깨닫고 누리기만 해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바꿀 것을 바꾸고 나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찾을 것을 찾고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찾고 누릴 것 누리는, 무엇을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의 기다리는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자들을 기다리는 현장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237 5천 종족의 현장이 이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7개의 나라에 5천 종족에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참된 해답,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다민족들이, 또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또 많은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혼란의 시대에 복음으로 집중 또 묵상운동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흑암의 문화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 또 묵상,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자들이 그 현장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오늘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모세처럼 나는 못 갑니다. 나를 대신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다른 이들로 자꾸 핑계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제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신다. 응답의 문들을 여신다.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에게 축복의 제목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한 가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를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킨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능력 없는 자요. 또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너무 부족한 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정복할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비밀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장악하며 또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흑암을 꺾을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가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